오직 예수만이 길이시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길 대신 예수님만이 길이시다. 여러분,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아주 추운 겨울날 동부의 어느 철로 위에 기차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는요, 아기를 아는 한 여인이 이젠 어딘가 자신이 내려야 할 정거장을 잘 모르고 찾기 위해서 정거장을 놓칠까봐 아주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젠 옆에 있는 한 신사에게 정거장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윽고 한 곳에 기차가 섰습니다. 신사는 그 여인에게 빨리 내리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 신사에게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고 그 여인은 그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신사는 사실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차 안에 부착되어 있는 이정표, 이젠 그 정차하는 이정표를 보고 정거장이 어딘지를 이 다음에 기구나 하고서 알려줬을 뿐입니다. 조금 가다가 그 차는 다시 정차했고 차장이 안내를 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 여인이 내리려고 했던 바로 그 정거장이 아까가 아니라 지금이었다는 겁니다. 신사가 몹시 당황해서 알아보니까 아까 그 여인이 내린 곳은 정거장이 아니라 기차가 고장나서 잠깐 그곳에 섰던 곳이었다는 겁니다. 후에 그 여인은 아기를 품은 채 동사체로 발견이 되었다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누가 잘못했습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가르쳐준 그 신사에게 잘못이 아주 큽니다. 그러나 1차적인 실수는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바른 정거장을 찾으려거든 확실하게 차장한테 물어봐야 마땅한데 이젠 그러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서 그런 변을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길을 누구에게 묻느냐는 겁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께 친히 말씀하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는 그분, 우리의 길 되신 그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달려가도 소용없다. 달려가도 뛰어가도 소용없다. 그렇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으면 애써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업이든 일이든 교훈이든 철학이든 길을 잘못 들었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많은 노력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바른 길에서 더 멀어질 뿐이라는 겁니다. 계속 더욱더욱 잘못되어 갈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히 인생의 길, 인생은 길입니다. 인생은 나아가는 길이고 인생이란 자체가 달려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분명히 어디론가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여러분, 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젠 마지막에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는 거죠. 결과적으로 진리 중에 가장 확실한 진리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간다. 이보다 확실한 얘기는 없을 겁니다. 불확실한 한평생의 고독한 길을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분명한 죽음이 있고 이 죽음을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린아이라도 이 죽음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선조들이 간 길이었고 우리의 선조들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고 한 사람은 생명을 향해 가고, 한쪽은 낮은 곳을 향해 가고 한쪽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길에는요 분명히 바른 길과 굽은 길이 있고 지름길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굽은 길을 잘못 들어서서 한평생 헤매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이 길이다 하고 찾았는데 벌써 세월이 다 갔습니다. 이렇듯이 유감스럽게 한평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되고 우리 자신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바른 길, 굽은 길, 돌아가는 길, 지름길, 그런 길들이 있죠. 또한 험한 길, 평탄한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그 옛날에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그는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130년의 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 생애는 문자 그대로 험악했습니다. 130년 동안의 인생의 길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마지막 목표를 알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것이다. 확실하게 마지막을 보장받고 오늘을 살아가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의 호도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호도스, 길. 우리는 영어로 로드라고도 얘기하겠지만 이 호도스, 길.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호도스라고 하는 말이 100번 정도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런데 개념으로 정리해 보면 이 호도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도로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의미의 길, 도로라고 하는 의미의 길, 또한 경험, 즉 행위라고 하는, 내가 경험해 본 그 통로, 그게 길이죠. 경험, 즉 행위라고 하는 의미의 길, 그리고 진리 내지는 교훈이라고 하는 의미의 길입니다. 호도스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헬라 원문에 보면 엔호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 원어로 엔호로고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말씀 아닙니까?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는 번역을 했지만 옛날 우리말 성경에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아니라 태초에 도가 있었느니라. 이 도는 길도자란 말이에요. 길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도, 그래서 도를 닦는 사람 내지는 도를 아십니까? 뭐 이렇게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이제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이 길도자, 길을 아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도자를 썼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의 성경에는요, 이 로고스를 지금도 도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도, 하나님 말씀이 인생에 갈 수 있는 길.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따라서 주께서 한평생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연이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길을 가십니다. 가노니, 가서 내가 가는 곳 하고 거듭거듭 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들을 길이 없었어요. 왜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22절에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저 양반이 어디를 간다는 얘기냐,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에는 우리는 못 온다고 얘기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마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아마 자결하려는가 보다, 자살하려는 것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대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소리냐, 당신은 가고 우리는 못 가는 데가 어디냐, 아마도 자살하려나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알리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알리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함께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더더욱 알 길이 없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예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유명한 말씀이
여러분 에고 에이미 헤 호도스, 이 헬라어로 유명한 말씀인데 에고 에이미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어 있지요. 그리고 헤 호도스, 여러분 헤 호도스, 호도스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헤는 관사입니다. 이 관사 그 길, 그 길이란 말이에요. 관사가 붙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그 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오늘 여러분 외래로서 죄송하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I am the way, I am the way. 나는 그 길이다. 천국으로 가는 그 길. 다른 길 말고 그 길. 자, 그리고 그라고 하는 정관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여러분 돈 버는 길이 아니고 출세하는 길이 아니고 희낙락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이 길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예수밖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가오든 안다고든 간에 예수밖에는 길이 없어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 즉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그것을 말합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는 곧 영생으로 가는 길이요, 천국의 길이요, 생명이 가는 길, 생명에 이르는 길이요, 은혜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철학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많은 철학이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미신에 빠진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깊은 차원에서 이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 도덕가들, 그리고 특별히 고행을 하는 길을 가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모두가 이렇게 애를 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 다 헛된 길이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 그것이 아니다.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나를 통해서만이, 이 길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길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당신이 먼저 가신 길이라는 거죠. 주님이 먼저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친히 말씀하시면서 친히 먼저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당신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셨기 때문에 이 길은 열린 길입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알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지만 막힌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굴 같지만 그것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먼저 가셨으니 열린 길입니다. 분명히 열린 길입니다. 애매한 길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길입니다. 가다가 막히는 길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입니다. 이제 길은 열렸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깊고 오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I am the way. 내가 곧 그 길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확실한 선포입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의 목적이요 목표이고 또 삶의 방법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선택하면 선택한 그 사람의 운명은 그 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길만 따라가면 그 길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만 가면, 내가 부산으로 가는 길로만 쭉 따라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따라가면 부산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엉뚱한 길로 가니까 부산을 못 가죠. 서울 가는 길을 바로 알고 서울 가는 길을 따라서 행하면 서울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길을 선택하면 선택한 그 사람의 운명은 그 길이 결정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길에 선 사람의 운명을 그 길이 책임지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곧 길이다. 주님이 곧 길이다. 주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온유와 겸손하게 심문받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깨끗한 믿음으로 헌신합니다.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바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환하게 앞을 보시면서 가셨습니다. 지금은 헤어지지만은 조금 후에 다시 보리라. 조금 있으면 못 보겠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보리라. 십자가가 꽉 가로막혀 있건만, 십자가 가로막혀 있건만은 주님께서는 저 앞을 바라보시면서 시원하게 내다보시면서 가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고 그가 죽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에 돌무덤에 넣어서 큰 동굴 안에 넣고서 사람이 꿈쩍달싹할 수 없는 큰 돌을 굴러다가 이젠 막아버렸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희망이라는 것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흘 후에 보리라. 사흘 후를 내다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 앞길이 깜깜하고 이젠 앞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여러분, 그 어둠 너머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흘 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도 현재는 꽉 막혀 있지만 멀리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다. 이 길을 따라오는 자는 그들의 운명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좀 더 귀한 말씀은 함께 가신다고 합니다. 18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가신다. 글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젠 한편의 어떤 한 사람의 경험이니까. 예전에 제가 전사 쪽에 어떤 학생들을 많이들 기도원을 자주 다녔어요. 그런데 그 학생 하나가 기도하다가 그냥 퍽 쓰러지더니 입신세계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입신 들어가가지고도 막 고통하면서, 의식이 없는 것 같은데 고통하면서 주님을 부르짖어요. 그래서 나중에 깨어나가지고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너 그 입신 들어갔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가는 길을 한참 주님과 어디를 가는데 유리가 막 깨져 있는 유리밭을 자기가 통과해야만이 되는데 그것도 무릎으로 통과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유리밭을 무릎으로 통과하는데 이 유리가 그냥 막 관절을 쑤시고 찌르고 피가 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 하고 주님을 부르니까 어디선가 주님이 나타나시더니 그를 딱 안아가지고 그 유리밭을 건너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부르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지고 함께 가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렇게 보증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거로 우리는 고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길 40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결코 고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욕심을 좀 버리십시오.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픕니까? 배고프지 않아요. 만나를 내려서 배부릅니다. 그런데 왜 불평합니까? 이제 마늘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야채도 먹고 싶고 이런 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그냥 반찬 몇 가지 두고서 먹으면 배불리 밥 맛있게 먹으면 그것이 행복이에요. 나는 이렇게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지금 저 한우집에 가가지고 고기 뜯고 있다고 그거 생각하면서 불평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예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먹고 지금 풍족해요.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불평합니다. 옛날에 먹었던 또한 고기 까마귀 돼서 고기 국물을 먹고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거 못 먹어서 안달이에요. 지금 내가 배고프지 아니하고 내가 또한 가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에 해치지 않을 정도로 내게 주어진 음식이 있고 하다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었습니다. 메추라기 먹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불평이 없었습니까? 계속 불평과 원망은 사람은 채워줘도 그게 또 욕심이 생기고 욕심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늘 또 현재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엄격히 생각하면 사람이란 길을 가지만 사실 한평생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원웨이 트랙입니다. 원웨이 트랙, 한 길이에요. 뭐 쌍방길이 아닙니다. 오직 일방적인 도로입니다. 앞만 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인생길은 죽음을 향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방도로를 가고 있다는 거죠. 결코 쌍방도로가 아닙니다. 모든 경험은 단회적입니다. 여러분 반복적 경험이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생전 처음 연애를 합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 화끈하고 뜨겁습니다. 정신없습니다. 생전 처음 손잡을 때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날 만나서 또 잡았습니다. 근데 어제 같지 않아요. 벌써 전과자가 됐습니다. 세 번째 만나 잡으니까 별거 아닙니다. 분명히 물리적으로 똑같은 손입니다. 똑같은 경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같은 경험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미루어 보면 우리의 일생 전부가 계속 새롭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같은 밥상에 앉아도 어린아이가 먹는 것과 나이 60, 70이 되어서 대하는 밥상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교회에 나오지만 건강해서 나올 때와 병들어서 입원했다가 나올 때 또 다를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새롭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같은 경험이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먼저 경험해보고 어떻게 한다는 따위의 얘기는 처음부터 안 통하는 얘기죠. 참 어떻게 보면 무식한 소리입니다. 다만 먼저 경험한 사람의 경험을 내가 듣고 배워서 믿어서 간접 경험을 하고 나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길,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길, 내가 그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길을 그대로 받고 수용하는 순간에 나는 편한 길, 이미 열어놓은 길을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그 길을 개척해 갈 거야. 가보고 나서 잘못됐으면 다시, 여러분 원웨이 트랙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가서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내가 경험해보고 돌아가겠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도 우리 주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는데도 왜 못 믿습니까? 그리고 왜 못 따라가시는 겁니까? 어떤 회교, 이슬람교죠. 이슬람교에 매여 있던 어떤 젊은이가 이젠 회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개종을 하고, 그러자 회교 공동체에서 불러다가 놓고 그를 신문합니다. 너는 어째서 너희 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느냐? 엄하게 책망합니다. 그럴 때 그는 반문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젠 가다가 보니까 죽은 사람이 하나 있고 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길을 물어봐야겠습니까? 그러자 이놈아, 그거야 산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죽은 놈에게 물어봐야 뭘 안단 말이냐?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대답하기를, 마음에선 죽었고 예수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예수께 내 인생을 물어보고 그 길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노라고 그는 지혜롭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길을 물어서 어쩌겠습니까? 산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이 설교하면 저는 이젠 감옥 가요. 석가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마오미도 죽었지만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제 목이 날아가도 감옥을 간다고 해도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알고 갑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면 아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 고난의 길, 골고다의 길, 그렇게 가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어디로 갑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다시 묻지 맙시다. 내가 이 길, 곧 바른 길에 서면 이제 그 길이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 길이 나를 결정해 줄 겁니다. 여러분, 눈이 하얗게 와서 덮인 들판을 청년 셋이 지나가다가, 자, 우리가 걸으면서 발자국이 생기는데 이제부터 누가 더
똑바로 걷는지를 우리가 내기를 하자 하고 세 청년이 그 눈 위로 걸어가요. 한참을 걸어다가 가서 뒤를 돌아보고서 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은 삐뚤빼뚤 삐뚤빼뚤, 그런데 한 사람의 발자국은 쭉 일자로 나 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분명히 비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해서 너 발자국이 이렇게 바른 길을 걸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친구가 하는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지금 내 발은 여기에서 눈 위를 걷고 있지만 내 눈은 저 멀리 있는 소나무, 저 소나무만 바라보고 무조건 걸었더니 내 발자국이 그냥 곱게 일자로 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여기 보고 발짝 비뚤어졌을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 인생길은 바르게 돼 있습니다. 바로 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젠 이렇게 해버리고 이래 삐뚤 저리 삐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에 삽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눈길을 걷는 것처럼 차고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저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직선적으로 가십시오.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힘들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이제 곧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형통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